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계속해서 카일 아이들만의 제 은혜가 더 크다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고통,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피해갈 수 없는 고통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좋지 않은 인연, 좋지 않은 관계에서 오는 고통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좋은 관계를 맺으면은 서로가 서로에게 우정이 쌓이고 사랑이 쌓이지요. 근데 악한 관계에 엮이면은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화가 나고 그것이 해소되지 않고 마음의 태적이 되면은 분노가 쌓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병이 되어서 어떤 사람은 가슴이 답답하고 한 번씩 가슴이 끊어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화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건 살면서 피해갈 수 없습니다. 내가 특별히 죄를 지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셔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 불쑥 내 인생의 방에 원하지 않는 손님처럼 들어와 버려요. 책에 보면은 목사인 프랭크와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에게 테드라는 18살 먹은 대학생 아들이 있었습니다. 타지에 나가서 공부하고 있었던 아들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이해서 집으로 오게 되었고 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엘리자베스는 밤이 늦도록 진작 일을 마치고 돌아와야 되는 아들이 오지 않는 것 때문에 노심초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화벨이 울렸는데 어머니로서는 가장 듣고 싶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테드가 운전하며 돌아오는 길에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이 테드의 차를 받게 되고 지금 병원에 중상으로 실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고를 낸 타미라는 청년은 파티에 갔다가 술에 취해서 친구들이 운전하지 말라고 말렸지만 차를 몰다가 이런 사고를 낸 것입니다.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법적 제한 수치의 3배였습니다. 그리고 테드는 다음날 아침에 사망하게 됩니다. 재판은 한 달 후에 열렸는데 부부는 타미가 무죄를 주장하는 것에 격분하게 됩니다. 재판은 여러 차례 지연되다가 결국 타미는 양형 거래를 하여 집행유예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부인인 엘리자베스는 그를 죽여 보복하는 상상까지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카일 아들만이 독자에게 묻습니다. 정말 은혜가 더 클까요? 이런 사람에게도 정말 은혜가 더 클까요? 물론 이런 교통사고 얘기는 좀 극단적인 경우입니다만 사실 이보다 심하지 않아도 우리는 누군가한테 분노를 느낄 정도로 상처를 받고 고통하는 경우가 우리 삶에는 비일비재합니다. 여러분, 정말 불의가 초래한 고통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클까요? 정말 누군가의 죄악 때문에 해를 당해 내 안에 쌓인 분노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겠습니까? 현실로 오면 아닌 것 같은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모든 것을 덮어내고 이겨내는 힘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면, 아니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이 은혜가 역사하면 분노도 녹여내는 힘이 있고 이 분노를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은혜 안에는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말은 학대도 참고 견뎌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게 해를 끼친 사람을 무턱대고 이해해 줘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이 분노도 은혜로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그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 하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하지요. 근데 아닙니다.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인간 안에도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지만 저한테도 정의감이라는 게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의는 흠결이 있잖아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이고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침해를 받으면 화를 내기도 하고 그 정의 지키겠다고 나서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열차게 끝까지 신실하게 그 정의를 밀어붙이진 못해요. 왜냐하면 나도 스스로 그 정의를 어기는 적이 있으니까. 내가 100% 순결하지 못하니까. 반면에 하나님의 정의는 100% 무결점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분은 죄가 단 1.1획도 없으세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은 순결하시고 순수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순간에 이 하나님의 정의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타격을 입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이런 죄악을 저지른 인간에 대해서 화를 내시고 분노하시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거예요. 정의가 깨졌기 때문에, 공의가 박살났기 때문에. 인간이 자신이 당한 시에 대해서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한 4, 5 정도 반응한다면 하나님은 100%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당신이 당하신 시에 대해서 10 그대로 분노와 공의의 마음이 올라오세요.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쏟는다면 그 진노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뼈도 추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이 진노를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쏟으신 적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취할까 하여서 쫓아내시는 가운데서도 사랑의 마음이 움직여서서 이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고 보내셨어요. 가인을 쫓아보내시는 가운데도 표식을 주셔서 사람들로부터 이 가인을 보호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분노가 지극히 정당하지만 하나님은 이 분노를 단 한 번도 온전히 쏟아내신 적이 없으세요. 항상 이분 한편에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이 분노를 늘 이겨내신 거예요. 이거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메커니즘이 아니에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당신이 만든 정의와 진리가 깨지는 것에 주님은 똑같은 고통을 갖고 계시다는 것도 알아야 돼. 그런데 이것을 쏟아내시지 않고 사랑으로 바꿔내시는 과정 속에서 주님 또한 엄청난 아픔과 희생을 치르면서 이 승화와 변화의 과정을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아들에게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다 끌어안고 죽게 하셔서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끝없이 사랑받고 있다. 아멘 하십니까? 끝없이 하나님께 이해받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끝없이 용서받고 있다. 그리스도인이 뭐냐?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사랑받고 있다는 거. 나는 용서받고 있다는 거. 나도 나를 때때로 이해 못할 때가 많은데 주님은 나를 끝없이 이해해 주시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죄를 짓고 생의 고통을 준 사람도 이 그리스도인은 그를 용서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표현되지 않았지만 이 사람 안에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은혜로 넣어주셨어요. 오늘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해라.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다. 네가 하나님께 친절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 서로 친절해라. 너희들이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서로 불쌍히 좀 여겨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셨지 않냐? 그러니 너희도 서로 용서하고 살아라. 용서받았기에 용서하는 겁니다. 카일 아들만이 책에서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인간은 들이신 대로 내신다. 참 멋있는 말이에요. 쉬운 말이지만 멋있는 말이에요. 맞지요? 우리는 들이신 대로 내시지요. 은혜를 들이마셨으니까 은혜를 내시는 거예요. 은혜로 살고자 하도 받은 은혜가 없다면 그거는 마음에 바가지를 끝없이 긁어내려는 일밖에 못해요. 사랑을 들이마셨으면 사랑을 내시지요. 두려움을 들이마셨으면 두려움을 내시고 분노를 들이마셨으면 분노를 내시지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이해받고 있는 사람이요. 그분께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반복해서 용서받고 있는 자이다. 나는 은혜로 둘러싸여 사는 사람이다. 아멘 하시죠? 나는 사랑의 훈기로 둘러싸인 사람이다. 내실 때도 은혜로 내시고 사랑을 내셔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는 인생에서 그 어떤 불행보다도 은혜가 더 크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 연약함보다도 능력의 은혜가 더 큽니다. 내 절망보다 소망의 은혜가 더 크고요. 내 실망보다 평안의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무엇보다도 내 죄악보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는 끝없이 커요. 내 수치보다도 내 수치를 가려주시는 자비의 은혜가 더 큽니다. 늘 은혜가 더 커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이지만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2달 만에 어지럼증 와서 고생을 했잖아요. 지난주보다 상태가 좀 나아 보이죠? 무슨 일이 목사님한테 한 주 사이에 일어났냐? 은혜가 더 크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 어지럼증이 왔을 때는 보통 때와는 좀 달랐습니다. 성도님들한테 기도 제목도 드릴 겸 말씀을 드려요. 제가 한번 어지럼증이 오면요, 희한하게도 8개월 전에 시작이 됐는데 저는 늘 일기를 쓰거든요. 특별히 중요한 일에는 일기를 쓰는데 25일에 꼭 어지럼증이 와요. 병가 갔다 와가지고 복귀하고 나서 1달 반 만에 왔는데 그때가 제 기억으로는 9월 달이었어요. 9월 달에도 없고 10월 달에도 없고 11월 달에도 없고 다 25일이었어요. 12월 달엔 25일에 안 왔어요. 왜일까요? 성탄의 날이니까 그랬던가 봐요. 그런데 1월 25일 날 지난주일 날 또 왔어요. 보통 이게 오면은 한 주 정도는 스케줄을 줄이고 좀 쉬면 가라앉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툭툭 간헐적으로 계속되더라고요. 푹 잔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면 어지럽고요. 고개 돌리면 어지럽고요. 이석증인가? 병원 가서 검사했더니 이석증 증세 없대. 세게 오는 것은 아닌데 툭툭 와요. 어지러우니까 속이 메스껍고, 속이 메스꺼우니까 뭘 먹고 싶은 욕구도 없고, 먹어도 땡기지를 않으니까 소화가 안 되고, 그래서 안 그래도 빠진 살에 열흘 동안에 2.5kg가 더 빠져나갔다. 삶이 너무 힘들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소파에서 멍하고 앉아 있는데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60대 나이에 이런 순간을 보내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네. 아, 나는 너무나 행복한 삶에서 멀어져 있구나. 그러면서 괜히 처연한 마음이 쑥 들어옵니다. 자기 연민이지요. 육체가 힘든데 마음도 힘드니까 더 마음이 힘들어지더라고요. 마귀가 넣어주는 마음이지요. 그런데 바로 연이어서 제 안에서 번개같이 섬광같이 뭐 하나가 탁 스쳐 지나간 거예요. 내 안에서 누군가가 아주 명료하고 단호하게 말하더라. 아니다. 은혜가 더 크다. 분명히 들었어요. 근데 성령이 주는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는 뒤에 남는 파워를 보면 알아요. 내 생각이면요, 잠깐 생각 떠올랐다가 그냥 지나가고 말아요. 성령이 주는 생각이면 계속 메아리 쳐 오르면서 내 안에서 점점 파문이 커져. 그리고 그 생각에 집중하게 되면서 이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느껴요. 바로 성령의 음성이었습니다. 지금 네 고통보다도 하나님 은혜가 더 크다. 그러면서 연이어 말씀 구절이 탁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이 어지럼증이라는 사망의 골짜기 다녀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와 함께 하시지. 환경은 아무것도 달라진 거 아닌데 불과 한 5분 만에 마음의 생각의 색깔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아까까지는 완전히 시꺼먼 죽음의 색이었는데 지금은 아주 밝은 빛이에요. 마음에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영음을 들은 날 우연히 낮에 한 노권사님하고 통화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계속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하도 힘차고 능력이 있으니까 원수가 그 설교 듣기 싫어서 목사님 약한 거 파고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듣는데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든지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네. 이게 영적으로 목사한테 힘 주는 거예요. 에? 목사님이 무리해서 그렇지, 목사님이 몸이 약해서 그렇지, 목사님이 또 자기 관리 안 했으니까, 이게 아니고 그 뒤에 뭔가 악한 것들의 역사가 있을 수 있으니 그거를 뚫고 들어가서 기도하는 분에서 나올 수 있는 해석인 거예요. 얘기를 듣는데 힘이 솟아요. 그렇구나. 정말 그 어떤 고통보다 내 연약함과 불행함 속에서 은혜가 훨씬 크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분이 보낸 천사들, 이런 분들이 내 주변에서 기도해 주시고 있는데, 당연히 은혜가 더 큰 것이지. 여러분, 정말 은혜가 더 큽니다. 내 절망과 연약함보다 소망의 은혜가 훨씬 크고요. 내 원망과 보복과 분노보다도 내가 받는 은혜가 훨씬 커요. 그래서 나는 이 원망에 삼켜지지 않고 나를 아프게 한 이에 대해서 돌려주고 싶은 보복심에 포로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나를 고통한 이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보다 우리 주님께 받은 은혜가 훨씬 크니까. 그래서 성도는 분노심을 은혜로 녹여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분노심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크고 작게 있지요. 저한테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요, 여기에 묶여 있는 것을 정당화하시면 안 돼요. 많은 현대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원망과 분노와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정의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거든요.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사랑으로 다 녹여내셨거든요. 여기에 묶여 있으면 신앙을 결국은 놓쳐버립니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나도 모르게 내가 마귀의 졸개가 되어버립니다. 이거 녹여내어서 자유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분노심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요거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근데 부정적 에너지이기 때문에 없애야지 결심한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에너지는 뿜어내어져서 적절한 통로를 통해 발산되어 내 안에 비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누구한테 뿜어내라고요? 하나님한테 뿜어내야 돼요. 시편 109편에 보면 다윗이 자기를 힘들게 한 그 원수에 대해서 정말 신랄하게 기도해요. 자기를 아프게 한 이 분노의 대상에 대해서 정말 실감나게 기도합니다. 거기 109편 6절에서 10절 한번 보시면요,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성도가 할 수 있는 기도예요? 7절 보세요.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무슨 얘기입니까? 절대로 무죄 판결 받는 일 없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의 기도가 뭐로 변하게 해달라? 죄로 변하게. 세상에 기도가 응답하게 아니라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아주 점잖게 표현했나? 쉽게 말하면 일찍 죽게 해주세요. 빨리 죽게 해주세요. 이 기도예요.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고 살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도예요. 얼마나 신랄합니까? 정말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소. 나도 모르게 증오심이 안에 쌓인다. 속에서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그냥 우라가 치밀어 올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라. 그 11절에서 13절, 여러분 혹시 그런 분 있으면 이건 기도니까 싫어서 하셔도 돼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읽으면 정말 통쾌해. 내 속에 이렇게 기도하면요, 분노가 정말 녹아져 내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너는 기도하고, 정 힘들면 너는 이렇게 기도하고, 너는 그 분노를 떠나보내라, 이 뜻입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해 보셨는지요? 저는 40대부터 몇 차례 이렇게 기도해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직하게 하나님께 내가 가진 분노와 화를 쏟아내고 나면요, 내 안에 신기한 일이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이상하게도 그에게 분노했던 마음이 잦아들어요. 왜냐? 분노는 에너지고 발산인데 이게 주님께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도를 하기 전보다 마음이 밝아져요. 내가 거기에서 노임받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람에 대한 정의의 시련이나 생사 여탈은 누가 갖고 계시다? 주님이 갖고 계시다. 질문이 나오지요. 자, 그럼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냐? 이 사람이 정말 부당하게 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주님이 보시면 이 기도는 들으시는 기도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과부와 가난한 자들의 신원이 내게 들리게 하지 말라. 나는 그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는다. 반드시 들으세요. 서두에 말했던 그 아들 잃은 목사 부부 말입니다. 아들을 음주운전으로 죽게 한 타미를 죽이고 싶도록 보복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아내 엘리자베스는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가져갔고, 하나님은 그녀를 용서하신 것처럼 이 타미를 용서해 주기 원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엘리자베스는 이 말씀과 주님의 뜻을 알아차리고 타미를 만나서 그를 도와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결손 가정에서 태어났었고 이 알코올 중독과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오래지 않아 타미는 다시 술에 취해서 가석방 계약을 위반했고 석 달 동안 수감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그를 정기적으로 찾아가 면회하고 그가 석방되자 그와의 관계를 맺으며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에 이 프랭크 목사 부부와 타미는 차를 타고 같이 교회로 갔고, 거기서 이 프랭크 목사는 아들의 살인범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가 더 큽니까? 예. 정말 은혜가 더 커요. 내 분노보다 하나님 은혜가 더 큽니다. 내 연약함보다 능력의 은혜가 더 큽니다. 내가 가진 후회보다 내가 내 인생에 갖고 있는 이 회한보다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큽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분 전능하시고 무엇보다도 내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 은혜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올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살다 보면 좌절도 있고 원망도 있고 회한도 있고 실망도 있고 특별히 악하게 한 것 없는 것 같은데 더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생이 꼬이기도 하고 관계 때문에 틀어져서 상처받기도 하고 분노도 쌓이고 그래서 인생에 수십 년을 산 것 같은데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 무엇이 내 인생의 장벽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내 안에 더 크다. 그래서 내 인생은 소망이 있고 내 인생은 살아볼 가치가 있으며 하나님은 이제부터 나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믿으시고 이 은혜 붙들고 오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